할렐루야. 신명기 40일 부흥의 2일째 하나님 앞에 같이 서게 되어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부흥의 이틀째 시험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깨울 때 되고 또 우리가 그 영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불과 방망이 같이 임하여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 인생의 마지막 설교의 시간입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모세지요. 무엇을 말할까? 이런 모세의 심정을, 마음을 이 청중들은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까? 모세는 새 세대들 앞에서 신명기 하데바림 바로 이 말씀들로 조상들의 불신앙을 지금 가르쳐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새기지 않으면 또다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시험과 믿음이라는 주제에서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인생에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있는 것처럼 씨가 떨어져서 자랄 때 어디서든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에는 항상 시험이 있고 인생에도 시험이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고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모세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모세의 삶을 이 과정을 보니까 9절에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많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지도자로서의 또 부족한 것을 느끼는 그의 짐입니다. 12절에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모세에게도 그렇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수많은 능력들을 행하였던 모세. 그런데 환경 때문에가 아니고 사람들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는 것이죠. 지혜와 또 성령이 충만한 자들, 마음이 좋은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울 것을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짐을 함께 나누어 지게 돼요. 15절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그래요. 많은 문제들 사람들이 잘 세워지면 해결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 일꾼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품이 좋은 온유한 자들이 많이 준비되면 수많은 일들이 해결되게 됩니다. 모세의 갈등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가나안 정탐꾼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받은 후에 불신앙과 원망의 그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27절 장막 중에서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성들이 너무 견고하고 사람들이 너무 크고 그래서 우리는 저들 앞에서 양떼와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힘들어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보다 그들이 느낀 것은 현재 문제들이 훨씬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낙심하게 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불신앙이 찾아오면 낙심하는 말, 시험에 드는 말, 비꼬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분당하는 말,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게 돼요. 과장하게 되죠. 그들의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거의 들어가서 전쟁할 마음이 아예 사라져버리게 되죠. 하늘까지 닿은 성곽을 어떻게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이처럼 그들은 지금 불신앙과 원망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모세가 설득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커요. 홍해 바다가 앞에 있습니다. 문제가 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 그리고 뒤에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와요. 그러나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큰 것입니다. 사실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오늘 내 문제,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부흥에 내가 무슨 은혜를 받을까? 아니요. 불신앙, 원망, 또 의심들을, 쓴뿌리들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 가정을 새롭게 만들 것이고 내 인생의 길을 주님이 앞서가서 예비해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새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이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간증을 통하여서, 모세의 간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해줘요. 간증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신명기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이제도, 지금, 바로 여기 그 말을 강조합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인도하여 내셨는데 모세는 먼저 경험했어요. 출애굽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 앞서서 애굽에서 했던 10가지 재앙들과 이제까지 40년의 그 경험들을 간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앉아있는 새로운 세대들은 그 앞 세대의 일들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도 경험한 거 있어요. 어디서요?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광야에서도 너희가 경험하였거니와 그 말이죠. 그 광야 힘든 삶에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러분이 자녀들을 물을 건너갈 때 어떻게 하나요? 물에 신발이 닿지 않도록 들어 올려가지고 그렇게 안고 가는 것이잖아요.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 어떤 길이에요? 광야의 길, 힘든 길, 그 광야의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서 지금 여기까지 가나안 바로 문턱에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최소한 그 광야의 길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처럼 간증을 합니다. 애굽에서 싸우신 하나님이 이제도 싸우실 것이고 광야에서 경험한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그 광야를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광야는 그 크고 두려운 광야입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운 광야, 실제적으로 아라비아 광야 서편입니다. 또 사막 지대를 지나는 이런 유랑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물이 귀하고 척박한 고원지대고 또 황폐한 산악과 메마른 그 땅이죠. 또 땅은 그렇게 고르지 않습니다. 뾰족뾰족한 암석과 울퉁불퉁한 그런 돌과 황량하고 또 모래가 거친 그런 환경이에요. 때로는 맹렬한 모래바람과 폭풍이 일어나고 극심한 더위와 밤에 심한 추위에 일교차하고 그리고 짐승들이 부르짖는 황량한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신명기 32편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이스라엘을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돌아보면서 모세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신명기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가 어떻게 이 긴 세월 동안 광야 그 황망한 곳에서 너희들이 보존받은지 아느냐.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들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호위하여 주셔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정말 가장 예민한 사람의 그런 신체 부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독수리가 새끼를 엎는 것 같이 그렇게 안전하게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 그들이 산 경험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조상들이 불신앙으로 갔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설득하는 것이에요. 이 모세만 설득했던 것이 아니고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정탐꾼들도 이들에게 설득했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서 취하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아니하였어요.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먼저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했던 그 경험했던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세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디서 쉬어야 될지 광야 어디서 머물러야 될지 전혀 알지를 못할 때 장막질 곳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24시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불로 밤과 낮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래서 모세의 기억에 이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의 사건은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고 큰 전환점이 된 사건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런 불신앙의 사건을 지금 기억하면서 너희에게 똑같은 일들을 당하거든 불신앙과 원망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원인은 바로 그들의 불신앙과 원망하는 성품들이었습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수없이 경험하고 이적들을 경험한다고 믿음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할 때 그때 어떤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우리를 인도해 나갑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신앙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인생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시험과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믿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 다시 확인합니다.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먼저 인도하시고 길을 여신 하나님, 그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이 얼마나 담대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생에 보다 앞서가시고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싸우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안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안고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실 때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앞서가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불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24시간 또 365일 우리의 인생 평생
성령이 너희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 했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정으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언제도요, 지금도, 지금 우리의 삶에서 주님은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두 번째 부흥의 말씀에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내 문제가 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은 홍해가 길을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광야 같은 인생, 크고 두렵고 황량한 인생길에도 우리 주님이 지금 앞서가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디서 머물러야 될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의 이사갈 곳을, 우리의 직장들을, 우리의 양식들을 준비하시고 낮과 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오히려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로 승리를 우리는 먼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고 굳세게 하고 너를 안고 가리라. 주의 약속입니다. 인생의 문제와 시험 속에서 우리를 안으시고 가시는, 앞서가시는,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믿으면서 모든 시험의 문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단단해지고 또 강팍해진 마음, 성령의 불로 또 성령의 망치로 우리를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며 우리 심령의 말씀의 뿌리가 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동참하는 모든 자들 또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심으로 안고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생 승리자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시작한 말씀의 부흥사경회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끝까지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안고 걸으셨고 내 인생의 길을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시고 장래도 인도하실 것을 간증하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기록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